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없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관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 같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내적인 감정의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어느 단계 가면은 꼭 무너져 버려요. 또 교회를 다녀도 처음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꼭 부딪히면은 똑같은 문제 가지고 교회 떠나고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교회 떠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꼭 싸우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매번마다 그렇게 4번 5번을 옮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꼭 어떤 성도하고 같이 부딪히고, 또 어떤 사람은 꼭 설교 듣다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느 교회 한 교회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 매번 다니면서 꼭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똑같이 무너져요.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해야 되는데 왜 교회들이 다 그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을 생활하든지 교회 생활하든지 가다 보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 못 만났어요?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꼭 있다. 그렇게 꼭 이렇게 안 맞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꼭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얘도 아니고. 그럴 때 정답이 뭐냐면 내가 문제구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예수님은 누구랑도 힘들지 않아요. 누구랑도 자연스러운데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하고 늘 부딪히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각자의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 짜증내면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다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왜 걸릴까 해보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되 오늘은 질투라는 감정, 젤러시하는 것, 시기하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누구나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거예요. 다들 한두 번씩 경험해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질투처럼 나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죄라도 기본적으로 약간은 즐거움을 주는데 이 질투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질투하는 사람도 안 즐겁고 질투 받는 사람도 안 즐겁고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질투예요. 그래서 이 질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다룰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질투의 화신이라고, 정말 본인도 질투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질투가 되어지는데 왜 질투하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울왕 옆에 있었다면 얘기를 해줬을 텐데. 질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재능이나 다른 사람이 잘된 것을 축하해 줄 수 없을 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누리고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질투의 시작이에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은 원래 용감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그 대변하는 자리를 넘어서고, 즉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와 한계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질투는 대상이 찾아오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질투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길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속편하게 사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나, 그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실패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에서 무너졌던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적에 사무엘이 내가 7일 이내에 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하러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많은 군대들이 오니까 백성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쟁을 하면 좋은데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습관처럼 된 게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사기가 올라가는데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백성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나가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참으려면 끝까지 참지,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7일까지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7일 아침이 꼭두 새벽부터 제사를 딱 드렸는데 제사 끝냄과 동시에 동터 쓸 때 싹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왜 못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첫 번째 사울왕의 실패였고, 두 번째는 어떤 실패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 백성들을 쳐서 진멸하되 어른부터 아이까지 짐승까지 전부 다 쳐서 진멸하고 없애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렸고,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괜찮은 것들을 좀 살리고, 그리고 못난 것, 죽일 만한 것들은 다 죽이고 의사결정을 본인이 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왕위를 그에게 뺏어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제 그때서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 입에서 나왔으면 언젠가는 왕위가 누구에게인가 빼앗기겠구나. 그럼 누굴까? 누가 내 왕위를 빼앗을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질투의 시작이 된 거예요. 대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대상도 없이 그냥 누군가가 내 왕위를 빼앗을 거라고 하는 그 시기와 그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왕은 특별히 그 일을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고 다르게 구별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충성스럽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 교회도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이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과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유지되면 그 교회는 다른 것이 다 부족해도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 리더가, 제가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럼 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쓰임 받아요. 그러나 리더인 제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커집니다. 왕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들에 두 마음이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게 충성스러움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사울왕은 왕위를 빼앗기게 되지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간 것처럼 사울왕의 마음에 이젠 질투의 감정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없었는데 늘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굴까? 누가 내 왕위를 빼앗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나면 경계하고 누굴까 계속 살피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런데 사건이 생겼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왕의 마음속에서 내 충성스러운 백성이 저렇게 전쟁을 잘하니 나는 복이 많구나. 그렇게 여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장군 중에 저렇게 싸움을 잘하고 저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내 부하로 있으니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이제 사울왕은 너무 좋은데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왕이 되려나?
그러면 나보다 뛰어나고 백성들한테 인정받으면 왕위밖에 더 있겠냐. 그때서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질투가 다윗을 향하게 이제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윗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기특했는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 때 기특하게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해서 기특했는데, 그 노랫소리를 듣자마자 대상이 생긴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누군가 모를 대상이 없는 질투의 감정이 있었는데 대상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윗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을 질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삐뚤어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내다가 일부러 쌈시키는데 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윗과 함께 하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술 더 떨어서 뭐 하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죠.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좋아하죠. 모든 백성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질투의 감정이 불타올라 가지고 결국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을 던져버리고, 미친 흉내 내면서 그냥 창을 던져버리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결국 다윗이 도망갔죠. 사무엘이 거하는 곳에 도망갔는데 군사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가가지고 잡으러 갔는데, 그 동네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군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보내도 또 마찬가지니까 내가 직접 가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벌거벗고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사울왕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예요.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다윗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명심할 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죄라든지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사로잡고, 그리고 질투나 왜곡된 시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질투, 그러면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을 볼 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권력욕에 사로잡힌, 야망에 사로잡힌 젊은이,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젊은이로 완전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을 삐뚤게 생각해요. 잘못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울왕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의 운명이 다윗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닌데 마치 다윗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의 운명은 뭐냐면, 자기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상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마음에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럴 때 사실은 그 대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도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이, 성경에 높이는 일과 낮아지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되어 있어요. 왕위를 갖고 안 갖고는 다윗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울왕 사이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옆에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게를 차렸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가게를 차렸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질투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 타겟을 잡아요. 우리 운명은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이 어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경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무슨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인생이 불안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은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로 만들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스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돈 벌고요, 가스값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돈 벌어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돈 벌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돈 벌어요. 하나님이 돈 벌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환경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건들이 생기고 환경에 문제들이 생겨요. 히틀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등장할 적에는 항상 환경이 딱 주어져요.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난세가 뭐냐면 어려운 시절, 상황들이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키려고 할 때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무도 극복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될 수 있는 풀어지는 문제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의 능력으로 못 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풀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드러나지. 누구나 다 푸는 문제는 뭐 그 사람이 드러나겠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밖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우리를 딱 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은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아니에요.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납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점쟁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고, 높이는 일과 낮추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고자 하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타겟을 가지고 질투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불행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평생 그렇게 살다 끝난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회개해서 왕위가 자식들한테 가든지 아니면 자기 죽을 때까지는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되면은 그 멋있게 인수인계를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사울왕은 그럴 마음이 없지요. 결국 다윗이 문제라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부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여러분이 어떤 소원하는 것도 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질투가의 감정이 사울왕에게 딱 생겼을 적에 이제 사울왕이 첫 번째 갖게 되는 마음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처럼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어떻게 했대? 막 경쟁하는 거예요. 옆에 가게는 얼마나 매상 올랐대? 옆에 가게는 얼마나 됐대? 옆에 교회는 몇 명이 모인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온대?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진정한 기준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어떤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이 왜 나보다 잘 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나보다 못난 저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해? 기분 나쁘네? 여기서부터 교만이 출발하는 거예요. 가진 자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뭐냐면 못 가진 가진 자를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못 가진 사람의 자세에서 질투가 시작되는데, 나도 너처럼 그 위치에 서고 싶고 나도 너처럼 그런 걸 갖고 싶은데 너랑 나랑 이렇게 차이가 나니 화가 난다. 이건 불공정하지 않냐? 그러기에 내가 너 때문에 못났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면 너를 깎아 내려서라도 너랑 나랑 이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질투의 마음이에요. 내가 못 올라가려면 너를 짓밟아서라도 너랑 나랑 같이 망하자. 같이 망하자. 그게 질투의 감정이에요. 그게 첫 번째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거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점점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과 자꾸 비교하면서 계속 견누지를 시작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꾸 힐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사건건마다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냐, 다윗은 뭐하고 있냐, 계속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계속 비교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아벨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해지면서 얼굴색이 싹 변해버렸어요. 질투가 시작되면 비교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는 우울해져요. 기분 나빠요. 계속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점점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고,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나 이러는 내가 너무 싫다 하고 점점 어떨 때는 디프레스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그냥 분노로 치밀고, 그냥 뭐 화가 났다가 디프레스 됐다가 화가 났다 디프레스 됐다.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땅끝까지 가요.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분노가 숨어 있어요. 분노가. 그런데요, 이런 단계가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상대방이 그래다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질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대방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이 어떻게 위로하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하는 것보다 저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얼마큼 사람들이 위로하나, 그런 것까지 비교를 하고, 상대방이 안 돼도 질투를 하고 돼도 질투를 하고 모든 걸 다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심각한 질투병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쳐야 되겠다. 어떻게 해칠까?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다리 걸고 책을 찍고 뭐 가방 뻥커내고 막 액션을 취하기도 하고, 속으로 분노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가 질투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는 오토바이 안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다가 한겨울에 어느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이 추운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도 안타까워서 타시라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그 목사님 오토바이를 탁 탔는데 오토바이가 빨리 가니까 꽉 끌어안고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저기를 내가 있어야지 왜 저 사람이 있는 거야 하면서부터 질투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그게 떠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여자가 거기 있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지 못한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투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을 결국 해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제는 막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사울왕이 이제 나중에는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밥만 주면 다 죽여요. 얼마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왕으로서 채통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질투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이가 화가 났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 피퍼시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지은이의 집에, 그 여자분의 집에 아이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형 방에서는 5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자기 방에서는 1번 축복 기도를 해줬대. 그래서 화가 났대요. 왜 형은 5번을 축복해주고 자기는 축복을 1번밖에 안 하냐. 그럴 때 이 엄마가 지혜롭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보다 더 좋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다. 그럴 때마다 화내기로 작정하면 너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겠냐. 네가 기분 좋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너하고 똑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또 어느 분야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네가 지금 형한테 가졌던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갖다 하면 너는 평생 너 자신을 올가매고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사울왕과 같은 감정이 생기지요. 질투라는 감정, 이 질투라는 죄의 이 감정에 숨어있는 진짜 죄는 뭐냐면 이런 것이 사실은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십니까? 결국은 질투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즉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면, 질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잘해줘? 나를 잘해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왜 그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행동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미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의 감정을 품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화 1994년도에 그 아카데미 영화 상을 탔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질투에 대한 내용이 어떤 살리에르가 그때 느낌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대사들이 무슨 대사들을 했나. 그래서 그 피터 셰퍼의 아마데우스 영화의 주인공인 아마데우스가 아니고 살리에르가 주인공이에요. 살리에르가 그 궁정의 그 작곡가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가장 뛰어난 그 작곡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면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를 가장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모차르트가 딱 등장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모차르트가 다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인물이고 그 작품 하나하나는 다시 손볼 데 없는 완벽한 작품을 만든다라는 걸, 그리고 가장 그것을 분별을 잘하고 가장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작품을 창조할 능력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숭고한 재능을, 아주 놀라운 재능을 왜 모차르트 같이 킬킬거리고 천박하고 어찌 보면 유치하고 음흉한 모차르트한테 그것을 주었을까? 자기처럼 음악을 사랑하고 정말 거룩하게 근사하게 이렇게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보면 애들 같고 저렇게 처신하는 쟤한테는 천재적인 게 있다라는 것이 이 살리엘의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 음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데 자기는 만들지를 못해요. 그때서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의 그 결정적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상을 불에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과 저는 이제부터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당신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차르트를 죽이죠. 어떻게 죽이냐면, 모차르트는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거기에 자기의 모든 혼을 싣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그 작품과 똑같은 감정과 상태가 되면서 작품을 만드니까 이 모차르트한테 그걸 보고 나서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그런 미사곡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모차르트는 너무 그때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부인은 집 나가고 너무 고통스러운 때, 돈이 궁할 때 돈을 많이 주면서 그 작품을 만들려고 할 때 자기는 싫었는데, 그러나 만드는 거예요. 그 작품을 결국 만들면서 그 작품과 함께 죽어가죠.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그랬는지 아니면 영화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결국 모차르트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살리에리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저항은 자기 자신을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고 살아났어요. 근데 왜 죽었냐면, 죽으려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당신이 내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생명 내가 끊습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살리에르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다스림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죄 뒤에 숨어있는 상처는 뭐냐면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그 질투의 뿌리예요. 사울왕이 내가 버림받았고 앞으로 왕위에서 버림받을지 모르고 나는 그저 그런 인물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투는 모든 사람을 해끼치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거예요. 질투의 감정들. 누구냐면 제가 적어봤는데 폴 트루니에라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상담가이면서 신학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편에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가 아주 천재적인 탁월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지성과 그 사람의 업적과 모든 걸 바라보면서 맨날 눌리는 거예요. 맨날 눌리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다가 달란트 비유에 관련된 성경을 읽는데, 성경 읽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넬리야, 네가 천국에 오면 나는 너에게 네 남편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 말이 들리면서 이 여자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죠. 우리 안에 그 질투라는 감정들은 우리를 마르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질투의 백그라운드를 쭉 다뤘어요. 질투의 감정의 이면을 다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질투라는 마음, 그 느낌을 누릴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 자꾸 신경 쓰이고 의식되고, 그리고 좋은 말이 안 나가고, 그리고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그런 질투의 감정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이런 마음에 쓴뿌리, 두려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우리 안에 감정의 상처가 있으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 상태가 가면 또 무너져요.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질투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는 질투하고 싶어서 해요?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질투하게 하니까 하지. 이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태도요, 사울왕의 태도예요. 그런 평생 그 자기의 교만함과 회개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평생 잘못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이 질투의 감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투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원래 잘못인데 잘못인 것을 인정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아니라고 막 해보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수렁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질투의 감정이 있으면 질투의 감정이 있다고 그것은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질투가 다음에는 내가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심한다고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결심할 때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관건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해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벼랑간 마음을 바꿔주고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바꿔주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안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질투의 감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죄인 것을 고백하고 이 질투의 감정을 갖지 않기로 원합니다. 결심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요, 나보다는,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의지가.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의 감정, 문제, 환경들에 눌리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괜히 머리만 흔들고 나 이러는 내가 싫어, 나도 싫어, 이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내 마음속에서 결정을 하고 약속에 포커스를 두는 것처럼 이 질투라는 감정도 질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수렁에서 언제든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고통당하며 그리고 죄에 빠져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치료받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럼 치료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투는 속임수를 동반하거든요. 두려움도 사단이 주르기 때문에 속임수가 임하는 것처럼 질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예요. 그러게 옆집 잔디가 푸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꼭 옆집 잔디가 다 푸르게 보여요. 우리 집 잔디는 잡초가 많아 보이는데 근데 가서 보면은 똑같아요. 물론 좀 더 우리 동네에는 우리 이쪽 동네는 좀 우리가 더 좋고
저쪽 동네는 저쪽 사람이 관리 잘해. 비교는 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옆집 잔디가 더 좋게 보이는 거. 그게 뭐냐면 거짓이거든요. 미장원에서 두 여자분이 옆집 사는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하다가 한 여자가 그랬어요. 나도 당신 남편 같은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당신 남편은 언제든지 젠틀하고 멋있고 스윗하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한번 살아봐. 그러면 한번 살아봐 원하면. 내가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다 더 나아 보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은 항상 우리를 속여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과장하고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그러기에 거기에다가 내 의지를 실어주면 질투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걸 믿어버려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고 내가 질투하는 대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저 사람이 나 고쳐줄 수 있나? 못 고쳐주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용서할 수 있나? 못하지. 내가 어려움일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못하지.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럼 내가 나랑 똑같은 인간을 내가 왜 저렇게 비교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너무 과대하게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그 사람도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질투가 주는 속임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받은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를 정복하려면 질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질투가 나에게 주는 불만족,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들은요, 더우면 더워서 싫고요, 추우면 추워서 싫고요, 그리고 날씨가 시원하면은요, 이거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게 뭐 싫고, 봄이 따뜻하면은 이게 뭐야? 이거 뭐든지 다 싫어요. 그거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군대 제대하고는 추운 날씨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1km 정도 되는 곳에 한겨울에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심부름 갔다 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겨울은 절대 싫어하리라. 내가 앞으로 겨울은 추운 날씨는 싫어하리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추운 걸 싫어했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모든 날씨를 다 사랑한대요.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시원하면 시원해서 좋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모든 날씨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꿈틀꿈틀하냐? 아이고 뭐지? 이게 아니라 날씨가 꾸물꾸물하면은 이런 날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기 좋고 그다음에 비가 구질구질하게 오면은 이런 날은 커피 향이 좋아요. 모든 상황들을 밝은 쪽을 바라보면서 다 어셉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더우면 더워서 좋고, 그죠? 왜 이렇게 더우냐? 야, 더워, 아이고, 더워, 그러지 말고, 더울 때는 제 후배가 뭐라고 그랬냐면, 햇볕에 앉아 있어요. 너 뭐 하냐? 더운데, 땀 말리고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땀 나면은 햇빛에 땀을 말린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진짜 땀이 말라요. 아주 더우면 몰라도 땀 말리고 있대요. 야, 별걸 다 한다. 그냥 더위를 즐기더라고요. 추위를 즐기고 모든 환경들을 다 즐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받은 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 불만족을 가져다 주고 그걸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찾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걸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분노도에 숨어있는 그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질투라는 것은요, 자기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에 근거해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런 대우를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내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하는 교만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기에 받은 복을 세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질투를 해결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보다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질투를 극복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질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질투의 반대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투는 미워하는 마음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그리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야 되는데 질투는 우는 자들 앞에서 웃고 웃는 자들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상대방이 울을 때는 잘 됐다 해가지고 웃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나빠가 상대방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분 나빠서 우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질투의 감정이라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웃을 때 나도 웃고 상대방이 울 때 나도 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때 그의 인생은 덕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런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돼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 사울왕하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적에 누가 더 질투를 하면 누가 더 질투를 해야 돼요. 요나단이 질투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사울왕은 왕 해먹을 만큼 할 만큼 했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왕하면 돼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사고로 죽든지. 그러면 요나단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나단은 질투를 해야 될 사람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생명처럼 아끼고 자기 갑옷을 집어 던져주고 그 입혀주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그러면 왜 그렇게 질투를 할 사람이 질투를 안 하고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말씀을 계속 나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딱 나타났을 때 요나단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울왕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사울왕대로 갑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요나단은 싫다. 그게 뭐냐? 나는 내가 왕이 안 되면 그 사람도 밟아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계속 설교 가봐야 소용도 없고 그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자기는 피조물이에요.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그러기에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게 겸손함이에요. 요나단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굴복하고 중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나는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내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른 사람이 받는 모든 축복과 이런 것들은 그의 복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해 주리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서 요나단과 같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을 보고 또 내 안에 어떤 잘못함, 모자라는 것을 볼 적에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모자란데 그러지 말고 복음적인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더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모자랄 때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길 때 우리 크리스찬은요, 믿는 자로서의 크리스찬은 내가 비천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무가치할 때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으면 뭐예요?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공부할 적에 그 생각을 했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은지 전부 다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공부를 계속 해마로 막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많은 단어를 내가 아는 단어가 5%도 안 돼요. 100단어 중에서 한 서너 개 알고 다 몰라요. 이거 공부를 해야 하냐 마냐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을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모르는 게 많으면
알아질 게 많고 또 배울 게 많겠구나. 그래, 배울 게 많은 걸 선택하자. 그래서 100개를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과당 100개씩이에요. 95개를 모르면 내가 5개만 알고 사는 것보다는 95개를 더 배워가지고 내 인생에 업그레이드되는 나를 생각하자. 그러면서 그쪽을 바라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뭐냐면 모르는 게 많으면 배울 게 많다. 모르는 게 많으면 배울 게 많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원래 있던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게 많으면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면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모자라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가 좋겠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으면 내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내 부족한 것 플러스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나려니까 야 하나님이 일하실 게 많겠구나. 할렐루야네. 이거 거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따라서 내가 부족한 게 많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 내가 모자란 게 많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많다.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내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모자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마인드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 불평과 원망과 이게 아니라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겠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니 하나님도 바쁘긴 하겠지만 야 하나님의 정말 이루실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때 하나님은 세상이 다 놀랄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보며 놀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아라. 학문인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부족한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부족함을 보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겠구나. 야 좋다. 그리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긍휼의 열매를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질투에서 자유로워져요. 저도 그래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고 시작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냥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 뛰어난 교회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실제 지금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도 놓쳐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못 이룬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그거 이루기도 바쁜데 그거 다 누리기도 바쁜데 뭐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신경 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내가 그대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도 얼마나 바쁘다고요. 너무나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보고 내일 걱정하라고 그러고요. 오늘 한날에 족하면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내일 먹을 거 없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일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내일을 먹을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일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염려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없는 것을 진짜 내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보고 내일 염려하라고 그러고 나는 한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걱정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또 내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내일 또 역사하세요.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되는 셈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자신을 능가하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은 걱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또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저렇게 질투에서 벗어나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유가 생겨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축복,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명성, 우리의 성공, 이 모든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통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진짜 믿게 되면은 잠을 자도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밤잠을 안 자는 거예요. 누가 놀면 누가 먹여줘.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시편 127편에 그런다고 돈 버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몸만 상하고요. 나중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탁 날아가요. 맨날 그랬다가 병원비로 10만 불 탁 날아가고 열심히 5년 동안 버는 거 교통사고로 한 번 탁 날아가고 그럼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축복,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명성,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망이 아니고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무시하면 흔들리고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그냥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나쁠 때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박수 치다가 또 나쁜 위치에 가면 등 돌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아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그분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하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긍휼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런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책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형제들끼리 서로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할 때마다 반대로 한 번 깎아내릴 때 3번 칭찬하기, 한 번 깎아내릴 때마다 3번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질투의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었어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생길 때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뭐냐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인생이 막 속상할 때 감사합니다 하기, 100번씩 하기. 제가 가르쳐드렸잖아요. 인생이 안 풀리고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했을 때 속으로 비난했으면 속으로 축복하는 거고, 진짜 대놓고 비난했으면 이제 3번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습관 속에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부정적이고 그런 마인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축복의 사람이 돼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부정적이고 늘 끊임없이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안 붙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옆에는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만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인정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면요, 또 거꾸로 나를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뭘 선택할 것인가? 축복하는 걸 선택해. 그러게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 원수라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질투는 이제는 오늘부터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멘. 질투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질투의 대상인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놔드리세요. 내버려두세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버려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자신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나날을 질투하며 화가 나고 분노하며 우울하며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보내는지요. 이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걸 원치 않는데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있음을 고백하며 이제 그 누구도 질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고 우리 입술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오고 그리고 사랑의 말만 나오고 정말 중심으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고 높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